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신자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이르되 옷 두 벌이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구절 더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적대의 예배로 앞으로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내기에 원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 그 모든 말씀들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은 성취하며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성해 갑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헛되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헛되이 우리의 마음에 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울려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주님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고 삶에 사라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톨스토이의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여러분 읽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사람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할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살아가는데 땅이. 그 책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책의 주인공은 바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책의 주인공이에요. 소설 속의 주인공인데 톨스토이는 사람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 욕망, 또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또한 불만족,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이 책에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짧은 책인데 재미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움이라는 사람은 소장농입니다. 러시아의 한 시골 마을에 남의 땅을 받아서 임대받아서 그 땅을 갈고 또한 씨를 뿌리고 해서 곡식을 얻어서 또한 그 주인에게 갖다주고 얼마의 이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꿈이 있습니다. 꿈은 땅을 갖는 것이에요. 내게 만약 한 평이라도 땅이 있다면 나는 정말 무서울 것이 없을 텐데 내게 땅이 한 평이라도 내 소유의 땅만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하면서 이 사람은 땅을 고대하며 땅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그에게
그가 구입할 수 있는, 또한 그가 살 수 있는 땅이, 자그마한 땅이 마련됩니다. 그는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밭을 갈고 또한 씨를 뿌려서 정말 매일매일 밭에서 살면서 그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 곡식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마침내 이 바음의 노력과 수고의 결실을 맺게 되어서 그 땅은 풍성한 곡식들이 소출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얻은 소출을 가지고 땅을 산 값을 지불할 수 정도의 큰 대풍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룬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자신의 땅을 누가 탐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잘 가꿔서 이 땅에서 나온 곡식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풍요롭게 먹고 살았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누구나 갖는 작은 소망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땅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 때문에 점점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은 독립된 외지의 땅이 아니라 많은 밭들 사이에 있는 조그만 밭이었고, 또한 그 소작농들이 자그만 가난한 자들이 얻은 그 조그만 땅들 사이에는 짐승들을 놓아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 들일 때에, 또한 수고하며 씨를 뿌릴 때에 풀어놓은 짐승들이 자기의 땅을 들어와서 침범하기 시작하고, 또한 익어가는 곡식들을 먹기 시작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들이 헛되게 합니다. 그 사람은 점점점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또한 그 짐승을 놓아 먹이는 사람들과 점점 갈등하게 됩니다. 분쟁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땅을 소유했지만 계속해서 마음에 불편하며 마음에 갈등하며 더 많은 것들을, 다른 좋은 땅을 얻기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사람의 그 마을을 지나가는 한 사람의 나그네를 통해서 그 사람은 다른 곳에, 그 옆에 있는 좀 떨어진 곳에 좋은 땅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와 밭을 다 팔아버리고 이제 조금 멀리 있는 그 땅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었고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전과 같이 그 땅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를 씁니다. 날마다 그 밭에 가서 애를 쓰며 삽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서 시간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밭에 있는 곡식들은 그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가시죠? 끊임없이 농부가 그 밭에 드나드는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곡식은 열매를 맺죠. 이 바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히 일하여서 자신이 얻은 그 땅에서 이 사람은 1년이 지나서 소출을 걷는데 엄청난 소출을 걷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단번에 자신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 외에 10배를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삶에서 넉넉하며 또 풍요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시작합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은 거 얻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땅, 더 많은 땅을 얻기 원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도 충족하지만 더 큰 땅을 얻기 원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는 그만한 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서는 늘 공허함이 있었고 또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을 지나가는 장사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사꾼에게 바시키르라는 동네에 가면 1,000루블이라는 비싸지 않은 돈을 주면 땅을 무한정으로 팔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하인과 더불어서 이제 바시키르라는 동네로 갑니다. 마을이 떨어진 동네인데 거기까지 몇 날을 여행해서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촌장을 만납니다. 촌장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듣자니 이 마을은 1,000루블만 가지면 자신이 원하는 땅을 무한정으로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루블을 달라고 합니다. 이 바움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1,000루블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땅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촌장이 말을 합니다. 1,000루블로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땅을 가질 수 있지만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당신이 본 모든 땅만 당신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해가 뜰 때부터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자기가 이 땅을 보았다는, 이 땅을 자기가 보고 또한 지나갔다는 흔적을 남게 됩니다. 이 땅은 내 땅이라는 표식을 나뭇가지를 꺾거나 또한 돌에 표식을 하거나 말뚝을 박아서 그 경계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떠나온 곳에 도착하면 당신이 말뚝을 박거나 나무를 가지를 꺾거나 또한 바위에 돌에 표식했던 이 모든 땅은 당신의 땅이 됩니다. 하루 동안에 해가 지기 전까지.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그날 밤 바움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루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얻을 땅을 생각하니까 너무 흡족한 것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이. 이미 그는 그 마을에 들어올 때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봤습니다. 근데 그 생각 때문에 흥분돼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새벽까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밟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며 자신이 얻게 될 그 부유함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거의 미명에 이르러서 이 사람이 깜빡 졸습니다. 근데 그때 꿈을 꿉니다. 이상한 꿈을 꾸는데 갑자기 자기의 꿈에 자기가 만났던 그 촌장이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촌장이 갑자기 바뀌면서 장사기가 자기에게 이 바시키라는 땅을 가리켰던 장사꾼의 모습을 바뀝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그 장사꾼의 모습은 자기에게 자그마한 땅을 말해줬던 나그네 얼굴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잠시 후에 뿔을 달리고 말 발굽을 한 악마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모습 앞에 자신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잠에 깹니다. 바움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은 날이 밝는 순간에 나는 빨리 달려서 이 좋은 땅을 얻으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이상한 꿈에 대한 생각들은 뒤로 하고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동이 뜰 때가 되었습니다. 한 곳에 섰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사람 앞에 다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선에 서서 바움은 마음을 다잡고 내가 밟은 땅, 내가 간 모든 땅은 내 것이 될 거라는 확신 속에서 신발끈을 동여매고 이제 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동이 뜨는 동시에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빠른 발걸음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가면서 계속 앞에 있는 이 좋은 땅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자기 땅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희망에 부풀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면서 땅에다 말뚝을 박으며 표시를 합니다. 그걸 어느 정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멀리 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빠른 걸음 또한 기쁨과 또 흥분 속에서 달리다 보니까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끼를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발에 신발도 벗기 시작하면서 맨발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뚝을 받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이제 뒤로 돌아보니까 자기가 떠나온 곳은 너무나 멀리 있어서 자신을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개미처럼 너무 작아졌습니다. 근데 이 바움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갑니다. 더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뚝을 박으면서 흥이 났습니다. 해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점점 기울어질 때 이 사람 마음속에서 돌아가야 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더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머릿속과 마음속에서는 이런 것이 외쳐졌습니다. 한편에서는 돌아가야 되라는 말들과 한편에서는 야, 이 땅에 이곳을 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곡식은 이곳에 심어야 돼. 저 땅은 저 곡식을 심으면 정말 크게 열매를 맺을 거야. 풍성한 곡식을 맺을 거야.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기울어갑니다. 땅거미가 이제 지려고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아차 싶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몸을 돌이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너무나 멀리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달리며 뛰며 구르며 돌아왔던 길을 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심이 생겼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던 곳으로 가지 않으면 나는 첫 누굴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이 모든 땅은 상실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또한 온 몸은 땀으로 젖을 뿐만 아니라 공포심 때문에 다리는 후들거리고 심장은 터져버릴 것처럼 뛰기 시작합니다. 마치 죽을 것 같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그 자신이 돌아왔던 그 자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서 그것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출발했던 곳에 도착해요. 근데 그 자리에 도착한 그는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쓰러진 그 자리에 땅을 파서 그 사람의 무덤을 그곳에 만듭니다.
톨스토이가 이 책을 통해서 사람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한가, 라는 책에서 결말해서 사람에게 땅은 자신이 묻힐 그 자리만큼만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 책의 결말을 맺습니다. 바움을 통해서 톨스토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 사람 안에 있는 내재하는 이 탐욕과 욕망이 얼마나 큰지 사람은 지칠 줄 모르고 중단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며 끊임없이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을 죽게 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하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너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꽂으라면 무엇이냐면 탐심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율법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탐심이에요. 성경의 계명 가운데 우리는 탐심에 대하여 주는 계명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볼 때 10가지 계명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 8번째 계명이 바로 탐심에 대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탐심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너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하여 너의 마음이 빼앗겠거나 그것을 얻으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탐심이에요. 욕심입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절제를, 이것을 갖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이 탐심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면, 율법이 탐심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였다는 표현을 쓰며,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 가운데 우리의 자세요, 태도며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탐심을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그 탐심을 없앤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갖고자 하는 어떤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제거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만족하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만족할 때 우리는 다 만족하지 못하지요.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비교하며 우리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더 나아지려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둘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습니다. 그 세례는 그냥 와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이 온전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며 자신의 욕망과 또 욕심에 이끌려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함 받고 이제 모든 죄가 사함받기를 원하여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 마음에 뉘우침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뉘우쳤다면 뉘우침에 대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삶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삶에 대하여 너희는 단순히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으로 너희 입술의 고백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하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이 필요한데, 그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에 부합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삶의 열매예요. 그것이 본문에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떻게 해요? 라는 부분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10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사실 여기서는 그냥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는 감춰져 있어 이 문장의 의미 속에 감춰진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리까라는 말이 이 안에 감춰진 것이에요.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 구원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마땅한 삶입니까? 도대체 내 삶에서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라는 물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물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믿고 싶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각각의 부류에 따라서 설명해 줍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2절 말씀에는 세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답변을 좀 보도록 합시다. 같이 깹시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같이 이런 일들을 종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세리들은 무엇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텍스 콜렉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당시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았으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모두가 피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마치 경계된 사람들이죠. 어떤 지위에 있어 자신에게 권한을 요구하지만 그 외에는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그런 말 하죠.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금을 걷는데 당시 세금 걷고 오늘 세금에 징수하는 세금에 관련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 세금을 관련한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을 지배하였던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것만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정복인들에게 정복자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배신요 또한 자신의 민족에 대하여 반역하는 행위일지 모르지만 그것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다른 행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거둘 때 정한 세금만 아니라 더하여 받는 것이에요. 본문에 말한 것처럼 세리들도 세례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들이 우리는 세리들입니다. 세금을 걷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회개한다면 이 잘못에 대해 우리 고침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야 세리직 때리쳐 네가 하는 일 때리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너희가 직분 부여된 너희에게 허락된 그 고난을 넘지 말라는 것이에요. 탐욕과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정한 부과된 세금에는 어떤 것도 받지 말라. 왜 정한 세금에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정한 세금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부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자는 하는 욕심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저없이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에요.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순간 이 사람들이 그 얻어낸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망에 대하여 제한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않은 인간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다양한 직분 속에서, 다양한 직장 속에서, 다양한 일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성경은 그것이 불합리하다, 그것이 악하다,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죄를 조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외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지 않는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에 대하여 직분에 대하여 성경은 야 때려쳐 너가 예수 믿는데 그런 일 하지 마 라고 그것은 하층미 하는 일이라 그건 사람에게 떳떳하지 않은 일이잖아. 그것은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의 일이잖아. 라는 것으로 결코 성경은 편견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직업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직업이 모든 일들이 거룩하며 모든 일들이 온전하며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비록 그것이 사람들 눈에는 하찮아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세리 직분에 대하여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정한 것 외에는 더 이상 받지 말라. 탐심을 너희 마음에 제하라. 너희가 있는 것을 만족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자세에 태워야 된다는 것이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에는 군인들이 나왔습니다. 같이 읍시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유대 군인들입니다.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자기의 정복자인 로마를 위해서 일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이렇게 반역적인 행위를 하면 되겠어? 다 군인들 다 때려치워 옷 벗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정한 권한을, 그 권한에 대하여 바르게 권력을 행사하라는 것이에요. 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넘습니까? 뭐 때문에 넘습니까? 강탈하기 위해서 넘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고발하여 우여바해서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삼으려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탈하지 말라. 약한 자의 것을 빼앗지 말라. 그것들을 너희의 권력을 남용하여서 그들의 위협하여서 그것들을 거짓으로 그들을 고발하며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들의 소유에 탐욕을 내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너희가 받고 있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여기서 똑같은 것이 제시됩니다. 직분의 문제, 직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탐심과 탐욕에서 멀어지며 여러분 마음이 만족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만족하라 하며 또한 있는 것에 족한 줄 알라고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 부분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는 남의 소유에 대해서 탐을 내며 욕망을 가지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그 모든 것들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의 물건에, 남의 돈에, 남의 소유에 내가 탐욕을 부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도적질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저 금하는 것이 내게 준 것에 대해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이. 제가 한 절을 성경 한 구절 읽으려고 하는데 여기 없습니다. 여기 빠져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인데 없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신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선물에 대하여 우리가 탐욕을 부려서 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취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무엇이 부족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족의 마음들, 우리 안에 탐심을 멀리하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려는 것들,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자, 내게 가진 것으로 만족하자, 내 상황으로 만족하자, 그것으로 난 됐어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은 이겨내지 못하며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 마음을 설득하는 일에 우리는 종종 실패한다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물질에 관한 문제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돈 없이 죽는 것이. 이것이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공포심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들은 그런 공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더 있습니다. 더 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더 많이 가지려며 내 삶이 이렇게 쪼들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지지 못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다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많은 거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재벌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정말 비싼 한 1억이나 2억이나 또는 10억 되는 차를 내가 사달라고 그것을 내게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집들, 또한 내가 걱정하지 않고 내 은행에 잔고들이 좀 넉넉하게 있고 내 노년에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냥 남들보다 많지 않지만 그냥 비슷하게만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것이 이거 탐욕입니까? 이것이 욕망입니까? 라고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는 그것에 의지하여서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고 그것이 나의 평화가 되고 만족이 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것들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에게 주어지며 약속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만족하라고 할 때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모든 것도 우리 가운데 보장해 주기 때문에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아십니까?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벌어서, 여러분이 수고해서, 여러분이 결실하고 거두어서 여러분이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허용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면 지금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참이라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삶의 끝자락에서 거친 호흡을 내며 이제 곧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건강을 잘못 관리해서 그렇습니까? 암에 들고 교통사고 나고 한 사람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의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육을 발버둥 치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명을 걷어가시는 순간 우리는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모든 자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그분 때문에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을 만족시키며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리라 생각하십니까? 한 구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아멘. 하나님께 무엇을 됩니까?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을 됩니까?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있었으면 나는 행복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내가 행복하게 되겠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그것이 되어진 상태에 내 마음을 두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높이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지켜주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이고 비신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가운데 여러분 만족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족하게 하시며 물질과 재물과 여러분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또한 여러분을 단순히 잠깐 만족하며 또한 그것을 기뻐하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의지하며 믿고 신뢰할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무엇입니까? 주는 그분입니까? 또한 그분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라지거나 또한 언제든지 없어질 그 물건이, 그 일이, 또한 그 상태가 나를 만족하는 것이 더 여러분의 행복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작은 일들이 더 큰 것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마음을 높이지 말라,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며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말라, 그것은 끝이 없고 그것은 무엇이라 합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 본문에서 정함이 없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있다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못할,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한 부자의 얘기를 듣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땅에 소출이 많아서 그 사람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와, 이 많은 재물들, 이 많은 소산들을 어떻게 할까? 내가 창고를 짓자. 옛것을 허물고 큰 창고를 짓자. 창고에다 내 곡식을 다 부어놓고
그리고 나는 내 영혼이 이제 만족하라. 그리고 그 사람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만족하며 이제 즐거워하자. 왜냐하면 나는 이제 평생 쓰고도 남을 재물을 내가 창고에 모아두기 때문에 이제 나는 걱정 없이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고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리라. 그렇다면 내가 모아놓은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될까? 여러분의 생명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해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킨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더 요구하며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 마음에 불안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그 어떤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꾸로 튀며 우리를 쓰러뜨리며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 어떤 것들에서 우리는 결핍을 느끼며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들을 풍족하게 하시며 지키신다는 약속 속에 여러분 마음이 그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 모든 탐심을 여러분 마음에서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마음의 위로와 또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자족하며 만족하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에 막연하며 그 가는 길에서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문제들과 또한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들 그분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후히 주시는 분, 후히 주시는 분은 아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후히 주시는 분은 찔끔찔끔 우리가 늘 갈망하도록 부족하도록 주신 분이 아닙니다. 후히 주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서 여러분 삶의 인생이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